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을 4주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우리 외부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신앙이 성장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휴가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바라보는 순간 제가 한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키위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오른손을 올려서 아멘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던 그 예배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던지 오늘 이곳에 오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도 반갑기도 하면서 또 다른 마음 한구석으로는 부담감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에서는 절대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잘하고 있죠? 결혼 잘하기 위해서는 반응을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반응을 좀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창세기 마지막 50장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구속사입니다. 근데 구속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구속하면 이거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말 그대로 구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은 그 구속이 아닙니다. The History of Redemption,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속사는 창세전은 처음으로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작정이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모든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또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중요한 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는 구속사의 인트로, 처음 부분과도 같습니다. 태초의 시작이라는 주제와 함께 굉장히 웅장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던 이 족장들, 그들의 시대는 이제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한 사람의 족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확대되어짐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은 야곱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창세기 47장의 기록처럼 147세를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참 그가 지난 시간에 고백했던 대로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있었기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죽음을 앞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7장의 장면입니다.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합니다. 자신이 여기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 두 자녀의 축복의 손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가 서 있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이 서 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방법으로 하면 첫째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축복하고 둘째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 손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첫째인 므낫세에게는 장자의 축복이 아닌 그냥 다른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야곱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들 또한 야곱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장 15절 말씀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살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신뢰하며 섬겼던 그 하나님을 야곱도 평생에 걸쳐서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자신을 돌보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참으로 평생 목자로 살았던 이 야곱이 참 목자이신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러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다.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그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험악한 인생의 여정 동안 참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듬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모두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부탁,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모든 아들들이 있는 앞에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자신의 그 매장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비록 살아서는 가지 못했지만 자신의 시신이라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매장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함께하게 될 것을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싶어 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에게 축복과 부탁을 한 이후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이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은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나십니까? 그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며 간절히 축복을 구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야곱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야곱의 삶 가운데 그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났던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사건들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야곱에 대해서는 바로 이 사건을 선택하여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형이 아닌 동생을 더 큰 자로 축복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과 간습 또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모르고 그러는 줄 알고,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로 그런 줄 알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이렇게 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결과였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이나 간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엇갈린 축복의 손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를 바꾸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제일 앞에다 두시고, 우리가 많은 애정을 쏟는 것들을 뒤에다 두십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때로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추구했던 일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되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지만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자신이 실수한 줄 알고 다시 손을 바꾸어 주려는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딸아, 나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자가 누구인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몰라서 다른 것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어떤 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이렇게 그의 나그네 삶을 마칩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이 아주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나 또 장례식에 바로 왕의 신하들, 애굽의 원로들과 군사들이 참여한 것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신분에 불과했던 야곱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 때문에 화려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을 끝내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대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많이들 허탈해하고 또 돌아가신 분의 그 남겨진 흔적들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아버지를 잃고 나서 느끼는 그 허탈감이나 외로움이 아닙니다. 형들이 이토록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예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 마음에는 그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그 형이었던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던 그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아버지 야곱이 야복 강가 앞에서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으로 첩들과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그 다음으로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아들 요셉을 제일 마지막에 세워 에서를 만나러 가던 그 현장에 이 형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들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지 형들이 먼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직접 말하지 못하고 남을 시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높여 표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은 형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데 어떻게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처럼 거짓말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받지 못한 과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났던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17년 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불안해합니다. 형들의 이런 모습 본 요셉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드디어 잘됐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정말로 잘됐다라고 웃었을까요? 창세기 50장 17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아서도 잘 알지만 웬만해서 잘 울지 않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이 눈물에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그래서 과거의 일로 두려워하고 그들이 불안해할까 봐 형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고센 땅까지 주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내어주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이나 보살펴 왔는데 그 용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그래서 요셉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는 그 형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요셉의 형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상황이 변했다고 용서를 의심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어려워합니다. 때때로 그 은혜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는 더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확신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이 생각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들이 생각들을 계속해서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나의 죄를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저울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나,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내가 무언가 청년부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려나, 내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려나, 늘 불안해하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들었지만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민자 신분에 불과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부러움과 특권을 누리는 그 자리에 올라 살고 있었지만 오래전에 죄로 인해서 자기 동생에게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요셉의 눈치만 보면서 다른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기억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직접 그 십자가를 맞닥뜨려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우리에게 설교하러 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신자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말이 감동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사회적으로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이 보혈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완전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 또한 영원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그 죄를 다시 들추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보혈의 능력으로 허다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무서워하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고 죄책감 느끼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매일 삶 가운데 가득 찬 기쁨의 삶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간곡한으로 해석된 레브라는 이 단어는 심장을 가리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요셉의 진정성 있는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 간곡한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중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한 것도 사용하여서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요셉의 고백은 110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보다 더 험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마칩니다. 5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신은 비록 지금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하셨던 것처럼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아버지 야곱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였던 이 요셉의 순전한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는 것을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책 속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처럼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한 것이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아무것도 아닌 한 문장의 말씀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스마트폰 없는 시대. 여러분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모든 삶이 그동안 너무나도 편했던 삶이 지옥과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힘듦이,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경험해야 하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에 여러분이 살아온 그 열매대로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영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고 이제 18살, 19살, 또 20대, 30대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갔고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받고 있기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일도 공부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거 누구 것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야곱과 요셉의 그 롤러코스터와 같이 험악했던 삶이 감사로 마무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늘 깨달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믿음 가운데 마치고 죽음을 맞은 이 사람들의 모습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출발점은 모두 달랐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 가운데 삶을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 시대 여러분들 현실 감각은 지나치게 뛰어나지만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현실 극복을 위해서만 정말 버티기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이 참으로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렵고 잔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 학교에서 배운 지식,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지식,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놀랍고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요셉과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고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나옵니까? 친구의 말, 목자의 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바쁜 것 알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내일까지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신청은 계속 받겠지만 식사 인원을 내일까지 체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장 모임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부터 있는 이 수련의 자리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했으면 다 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아라.